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중요한 분 성령님. 예.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멘. 예. 정말 중요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은 하는데 진짜로 그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진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분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내주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왜 들어오셨을까요? 왜 들어오셨는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고아예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정말 버려지고 방황하고 어둠을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분 성령님. 왜 그리 중요한가?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좀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참을 수 없어서 오신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다 물려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확 집어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참을 수 없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사랑하면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떨어져서 살기 싫다, 같이 살자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왜?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있으려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성령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성령님 정말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할걸요.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성령님.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백하는 성령님. 찬양할 때 가끔 생각나는 성령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성령님하고 같이 살면서 성령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맞아, 그렇구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해요.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성경에 있는 게 다 만화 같더라고요. 뭐 이게 뭐야 그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나 위해서 돌아가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내 공급자라는 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보다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성경을 좀 읽으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믿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을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한 4번을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죠. 읽고 난 다음에 믿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싶은 마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성경을 막 쓰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깨달아지게 해주셨어요. 막 깨달아지고 막 그냥 은혜가 되고 앞뒤가 막 연결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의 영, 그게 진짜구나, 맞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나았음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요거는 좀 바뀌었네. 아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인도하심. 두 번째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런지. 응?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은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낭떠러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은 뭐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무엇인지 그것이 확연하게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분명한 길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 아멘. 가장 최고의 길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 그 길을 성령님은,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치 앞을 잘 몰라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저 끝을 알고 계세요. 그 끝을 보고 계시고 그 끝을 향해서 최고로, 최고의 경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하고서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사실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집 하나 장만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최고의 길인지 그걸 알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보면 성령님은 너무 인격이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세요.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나 그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막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가 때때로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잘 가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니까 진짜 주님 손 붙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갔으면 이만큼 걸어갔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냥 사이사이에 곁길로 돌아가고 그냥 막 심통을 부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돌아서 그런데 그분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붙들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최고의 길이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 이런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막 그래요. 그냥 순순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최고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집이 없어졌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시면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집 없어지셨죠? 자,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은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해야지 가르쳐 주세요. 왜? 인격이시거든요. 친절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억지로 강행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자꾸만 해보면 좋아요. 삶 가운데서 물어봐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자꾸만 물어보고 그러면 답 듣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어, 속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봐 그러는데, 서복순 권사님 요리 잘하니까 그 성령님한테 요리 물어봐요? 유튜브 보고 하지 그냥.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실 텐데.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한 가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자, 그다음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큰 도움이시라. 도우시는데 얼마큼 도우시냐면 크게 도우셔가지고 그 모든 환난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다른 원어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도움이래. 바로 그 도움. 바로 그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도움. 그 도움을 가장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바로 이때, 바로 이 중요한 이때, 바로 이때 필요한 바로 그 도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나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 갇혔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죽었다. 한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큰 도움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끝났어, 이젠 정말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정말 큰 도움 정확하게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자, 위로하심.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시는 분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분은 위로자로 들어오셨어요. 위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 누구 찾아요? 사람을 막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막 이러나요?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데 모든 위로. 그죠? 하나님은 내 속에 깊은 탄식과 내 속에 깊은 절망을 아주 샅샅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위로해주는 그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는 너무 넘치는 위로죠.
그렇죠? 정말 모든 위로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힘을 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처음 왔을 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응?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이렇게 이러고 쓰러져서 잤어요. 자고서는 이제 새벽에 이제 알람 틀어놓고 이제 새벽에 이제 막 옷을 입고서 새벽 예배 가려고 막 일어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꿈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에 어디냐면 그 산길인데 큰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이면서 깜깜한 산길인데 거기에 무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무덤들이 많고 비탈 산길에 어두운 그 길인데 내가 예수님 등에 딱 엎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크고 다리가 너무 길어. 그래 다리가 너무 길고 나는 그 어깨에 이렇게 탁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긴 다리로 무덤을 턱턱 넘어가시는 거예요. 턱.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 발이 이렇게 맨발이에요. 맨발인데 예수님이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따뜻한 손으로 발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나를 어깨에다 메시고 새벽 예배 그 꿈 생각 못했다가 새벽 예배 가려고 옷을 입다가 탁 생각이 나가지고 팍 꼬꾸라져서 울었죠. 내 그 상황이 정말 무덤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산길 비탈길, 그 무덤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는 홀로 맨발로. 근데 그분이 업어가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선명하고 그래서 몇십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늘 그게 기억이 나요.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 나를 업어가시는. 그래서 내가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할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정말 피부에 느껴지도록 와서 아주 정확하게 오셔서 바로 그때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 여러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샅샅이 알고 계세요. 자, 새 힘을 공급하심.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되찾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었어. 끝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확 역사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역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분이 내가 정말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 툭툭툭툭 털고 그냥 팍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일어나서 나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그냥 다 쳐 죽였는 줄 알고서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다 갔는데 시체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조금 이따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뭐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길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아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님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암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어떤 죽을 병이 있거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멘. 예. 믿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병 연약함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다 끝났다. 아멘. 예, 관절염 없습니다. 예, 뭐 두통 없습니다. 또 뭐 중풍 그런 거 없습니다. 치매 이딴 거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예, 다 끝났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둥불이 되셔서 다 살피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약한지, 아 여기 염증 있구나, 샥 도려내시고, 아 여기 암덩어리 있구나, 샥 도려내시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오셔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세밀하게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 성령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시편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시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신들이야.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신적인 존재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너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들처럼 넘어진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 수준으로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보통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뭐 힘들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생명력과 자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자꾸만 생각하나요? 끊임없이 생각하나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럼 성령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 하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 길로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님 심령의 간절함과 갈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간절한 열망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님 같이 가고 싶어요. 성령님 듣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정말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갈망을 내려놓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만 가르쳐 주시는 분, 같이 가겠다고 할 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듣고 순종하기.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자. 아멘. 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자.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자. 저녁에도 성령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기. 어디 좀 가봐라. 그러면 가기로. 뭐 좀 해라. 그러면 하기로. 누구한테 돈 좀 줘라. 그러면 돈 주기로. 누구한테 뭐 맛있는 것 좀 사다 줘라. 그러면 사다 주기로.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러면 전화하기로. 바로 그 즉시로.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즉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아멘.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경로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정말 세상 것 그림자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후회 없는 삶 잘 살았다. 보람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모든 위로와 모든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자,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초자연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은 내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 너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과 같이 붙들고 정말 성령님 가장 중요하게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